최근에 제가 아주 좋은 영화를 하나 보았는데 비커밍 제인이라는 제목의 미국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는 오만과 편견, 이성과 감성 등의 유명한 소설을 썼던 제인 오스틴이라는 실제 인물이 온갖 불리한 여건 속에서 꿋꿋이 여류 소설가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특히 제인 오스틴을 맡은 앤 해스웨이가 제가 평소에 너무나 좋아하는 여배우인데 특히 그 영화에서 연기를 너무나 잘하는 바람에 제가 첫 장면부터 푹 빠졌었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 제인 오스틴은 역시 실제 인물이었던 톰 리프로이라는 법대생과 애틋한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이 둘 사이에 실제로 스캔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영화의 나머지 스토리는 대부분 다 만약 그랬더라면 이라는 상상에 의한 각색입니다. 매우 오만하고 무례하기까지 한 톰 리프로이는 제인 오스틴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가 쓴 소설이 여성적 취향에만 머물러 있다고 혹평을 하면서 남자의 세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책을 한 권 추천해 줍니다. 그 다음 주일에 톰 리프로이를 만나게 된 제인 오스틴은 그 책에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합니다. 톰 리프로이가 그래도 마지막에 가서는 권선징악으로 끝나지 않아요 라고 반박하자 제인 오스틴은 그게 문제예요. 현실은 나쁜 사람이 잘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바로 당신같이 라고 톡소화되는 것입니다. 권선징악이 좋은 말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윤리적 이상향에 불과하며 오히려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선한 사람이 불행하게 된다는 딜레마는 옛날 구약시대의 하박국 선지자 또한 똑같이 겪었던 일이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남주 유다 전체의 현실이 그로 하여금 그런 갈등 속에 깊이 빠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그 딜레마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무슨 고행이나 수도 따위 헛수고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통해 그 명백한 정답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스스로의 지혜나 판단으로서는 결코 풀리지 않는 이 난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명쾌한 해법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시간 저는 선과 악 사이에 흔히 벌어지는 딜레마를 우리 기독 신자들은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악인의 형통이란 딜레마는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이 깨끗하게 해결해 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던 첫 질문은 왜 악인이 이렇게 활기를 치며 잘 살고 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하박국은 지금 자기 조국 유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부조리와 악행에 대해 치를 떨고 있었습니다. 당시 여호야김은 남주 유다의 군주들 중에 악명 높은 왕들 중에 하나였고 그로 인하여 나라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공평이란 간 곳 없이 사라지고 그 대신에 강포가 공직자들의 행정 처리 수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직은 오히려 무능력한 것으로 치부되고 그 대신에 약자를 겁탈하는 것이 성공 수단으로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대신 오로지 변론과 분쟁을 잘하는 소위 말빨 좋은 사람이 의롭고 옳은 것처럼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악인들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유다 백성을 위해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치면서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듣지 아니하시며 구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어느 때까지일까? 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은 그처럼 악인들이 제멋대로 날뛰는 시절이 이미 오래되었음을 가리킵니다. 그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니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는, 즉 악인이 절대 다수의 힘을 등에 업고
의인을 압제하는 것이 날이 갈수록 사회의 주류로 굳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악인이 제멋대로 악행을 저지르고 그런 악인은 오히려 더 잘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우선 벌을 받기는커녕 점점 더 그 세력만 더해가고 하는 현실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풀길 없는 딜레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난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악인이 형통하고 있다는 딜레마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 유다를 공격하여 정복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유다의 악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곧 이루어야 마실 심판이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그야말로 두렵고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표범의 위력과 저녁 이리의 사나움과 독수리의 탈취 근성을 다 모아놓은 민족이 바로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단 바벨론 군대가 공격하기로 작정한 대상은 살아남을 길이 없었습니다. 모래같이 많은 백성이 있는 나라도, 내로를 하는 왕들과 방백들도, 난공불락을 자랑하던 견고한 성들도 일단 바벨론 군대에게 걸리면 당연히 재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바벨론 군대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과 불가피성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은 그 임박한 심판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놀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방심만 하고 있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막상 직접 당하게 되었어야 비로소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무리 경고를 해주어도 저 5절 하반절에 있는 대로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는 것이 그 아니한 유다 백성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온갖 악한 일과 악한 인생에 대한 결말은 오로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있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없다면 이 모순은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선동자들이 변론과 분쟁으로 여론을 조장하고 강포한 자들이 출세하고 겁탈하는 자들이 축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인들이 오히려 죽는 날까지 아무 일 없이 잘 사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철학이나 윤리로서는 대답할 길이 없는 너무나 심한 딜레마인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만이 이 악의 부조리와 불합리에 대한 명쾌한 해결책이요 유일한 정답이 됩니다. 반드시 속히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대에서 집행하실 최고의 대심판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지구상에 벌어졌던 모든 악한 일들을 단 하나도 빠뜨림없이 엄중히 처벌할 실로 공정한 징악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심판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맹렬하고 엄한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태평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가 무서운 줄 알고 부자와 권력자 앞에서는 설설 기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심판이 그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여유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이토록 분명하고도 강력한 톤으로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로지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면서 제멋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야 무서운 줄 모르고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코 변치 않을 엄연한 사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악인들이 막상 당하게 될 때 정말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깜짝 놀라게 될 그 한날은 이미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기를 일단 작정하시면 유다 백성에게 결코 피할 길 없는 것이었고, 또한 그 이후의 모든 여러 나라의 많은 백성들에게도 꼭 마찬가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악인이 제멋대로 살고 그래도 만사 형통한 것처럼만 보인다 해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마지막 한날이 반드시 올 것을 깨달음으로써 지금 의인을 에워싸고 있는 악인의 앞제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의인의 고난이라는 딜레마는 끝까지 믿는 자를 꼭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벽하게 해결해 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던 두 번째 질문은 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의인이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되면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우리 유다 백성 가운데 설치고 있는 이 악인들을 왜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십니까? 라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내가 바벨론 사람을 들어 그들을 징벌하겠다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된 하박국 선지자는 그 때문에 또 하나의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바벨론 침공이 있으면 유다 백성 가운데 악인들뿐 아니라 의인들도 함께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긴데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불공평한 처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이 악과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거짓된 자들을 결코 방관하실 수 없는 정결하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고 경계하기 위하여 행하실 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하박국 선지자도 물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모든 유다의 백성이 바다의 고기와 다스릴 자 없는 벌레처럼 떼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벨론군이 침공해 온다면 그들이 유다 백성들 중에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서 처리할 일은 만무했습니다. 그야말로 그물에 걸리는 고기처럼 발에 밟혀 죽는 벌레처럼 의인들까지 악인들과 함께 닥치는 대로 죽임을 당할 것이 뻔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비록 유다 민족이 악하다 해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바벨론 민족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악한 민족임이 자명했으니 그 역시 딜레마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의문을 품으면서 그런데도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두고 보고만 계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에서 이 두 번째 질문, 의인이 왜 악인처럼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은 첫 번째 질문보다 더 난해한, 그에 불가해한 딜레마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질문을 하나님께 드린 후 자신은 파수하는 곳, 즉 성루에 서서 무슨 전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자신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고 기다리고 바라보며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정말이지 하나님께서 그 난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궁금하기 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2장 2절 이하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느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선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내리시는 묵시, 즉 계시가 비단 그에게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꼭 알려져야 할 실로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판에 명백히 새겨서 영원히 남겨져야 할 것이며, 또한 전달자가 그 판을 들고 달려가면서 보여주어도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크고 똑똑히 기록되어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는 정한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응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계시의 실현은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속히 이룰 것이며 지체되는 것 같아도 절대로 거짓말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약속의 계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4절에 기록된 의인의 궁극적인 구원이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은 참된 의인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아무리 주위 상황이 부조리하게 보이고 자기의 벌어진 일이 불공평하게 여겨진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 하나는 잃지 않을 것이고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비록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백성을 직무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긴 했지만 그들이야말로 사실에 있어서는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악한 민족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탄원하듯이 의인으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에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의인의 구원은 세상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며 그 모든 난해하고 수긍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의인이 그런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대답이요 또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얼마나 놀라운 대답, 그러나 또한 명쾌하기 짝이 없는 정답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들려주셨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로서는 실로 스스로는 풀 길이 없는 참으로 어려운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의인이 악인이 벌받을 때 같이 휩쓸려 들어가고 의인이 악인이 받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함께 당한다면 누가 과연 그런 불합리해 보이는 일을 견디면서 신앙을 지켜낼 수 있겠느냐고 고민했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것만 해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의인이 오히려 악인이 벌받을 때 같이 재난을 당하고 화를 겪게 된다면 세상에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려 하겠느냐고 의문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아라. 의인은 믿음만 가지고도 넉넉히 살 수 있다라고 큰 소리로 선포하셨습니다. 아무리 나라의 임금과 관원들이 못 살게 굴어도 아니 자기 자신까지 이방인의 침략 앞에서 악인들과 똑같은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진짜 의인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견뎌낼 수 있으며 또한 바로 그 믿음으로만 인하여 마지막 심판날에도 영생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참 얼마나 시원스러운 대답이며 또한 든든한 약속입니까?
성도의 생애에 있어서도 이 땅에서는 다 해결받을 수 없는, 아니 이해조차 잘 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 세상의 인생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죄로 물들어 있고 그 죄의 영향력과 응보가 연이어지는 까닭에 그것은 피할 길 없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는 자가 마지막에 가서 반드시 얻게 될 영생 구원은 그 모든 현세에서의 미결 문제에 대해 가장 분명하고도 시원한 정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신자들 중에서도 그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은 일이 생기는 것은 교육자에게도 참 난감한 일입니다. 남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더 열심히 섬기는 성도가 육신적으로는 잘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신실한 교인인데 그런 성도가 오히려 세상 불신자에게 많은 빚을 지고 고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고3 수험생 중에도 주일 예배까지 빼먹던 학생은 합격하는데 오히려 충성스러운 직분자의 자녀가 대학 입시에서 떨어지는 일들도 가끔 생깁니다. 그런 현실은 본인에게도 시험이고 목사에게도 대답하기 곤란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딜레마처럼 보이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 모두에게 확실한 정답을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모든 난제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이 있는 성도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넉넉히 살 것이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교회 생활이고 직분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말 것처럼 보이는 일을 당해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신기하게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자신 있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은혜와 자비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며 아무리 당장은 나빠 보이는 일을 당해도 결국은 합력하여 당신의 자녀를 위해 선을 이루어야 마실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신자는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백전백승의 인생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신자 인생이 부분적으로 불공평하고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 보이는 일이 혹 생긴다 하더라도 조금도 동요하지 말고 당신을 변함없이 의지하는 자에게 끝내 좋은 것으로 베풀으실 뿐 아니라 그 생명을 모든 현세의 환난과 내세의 멸망으로부터 영원히 구원하실 하나님만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과 인생은 우리가 평생토록 고민해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난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악인이 득세하면서 의인을 에워싸고 있는 현실은 가장 풀기 어려운 딜레마입니다. 사마천은 중국의 24 역사서의 하나이자 정사의 으뜸으로 꼽히는 사기의 저자입니다. 그 사마천이 역사를 모으고 정리하던 가운데 바로 그런 모순을 수없이 보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늘은 착한 사람과 함께 한다지 않았던가? 그러나 백의와 숙제 같은 어진 사람은 결국 굶어 죽고 반면에 자기가 죽인 사람의 간을 날로 먹었다고 할 정도로 악명 높은 도적이었던 도척은 천수를 다했다. 도대체 하늘의 도리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사마천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이 고민했던 이 딜레마는 만약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영원히 풀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 수도를 해도 아무리 공정한 정치가가 행정을 집행해도 아무리 덕망 높은 사람이 도덕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도저히 풀 수 없는 완전히 엉켜있는 실타래와도 같은 것입니다. 눈앞에 현실이 불합리한 것 투성인데 그것을 제 아무리 온갖 미사역으로 합리화시키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 부와 명예를 누리고 어렵게 사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병과 가난이 닥치는데 그 모순을 도대체 어떤 득도로 이해시키며 어떤 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진짜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실존하시고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전제가 될 때 이 모든 딜레마들은
실로 간단하면서도 명쾌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제멋대로 살더라도 결국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되고, 이 금세에서는 그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결국 의인은 구원받고야 말 것이라고, 그 하나님께서 판에 새긴 명백하고도 큰 글자로 우리에게 뚜렷이 선포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간과하고 무시하는 악인에게는 깜짝 놀랄 정말 무섭고 두려운 한날이 반드시 닥쳐오고야 말 것입니다. 반면에 그 어떤 괴로운 상황과 모순된 현실 속에서도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선하고 의로우심만 믿고 의지하는 성도는 이 땅에서의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넉넉히 살아남을 뿐 아니라 결국 저 천국 영생을 정취하고야 말 것입니다. 의인을 에워싸고 있는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잠시 잘 되는 것을 결코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격려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금세에서도 매사에 승리하며 내세에서 영원한 구원을 꼭 함께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